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건강은 계속 나빠지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통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어렵거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고통을 만드는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은 삶을 더 평온하고 가볍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5세 박영수 씨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 후 1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일할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 만나도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 눈치 보이고 나가면 갈 데가 없고 가끔 회사 후배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뭔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 씨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젊은 시절 궁궐 밖으로 나가 4가지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평온한 수행자 부처님은 이 장면들을 보시며 깨달으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은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6년간 온갖 고행을 하시며 진리를 찾으셨지요.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시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사성제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면 먼저 고통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요. 사성제는 4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첫째, 고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은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너무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했던 그 자리, 건강했던 젊은 시절, 자식들이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을 멈출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고통도 바뀝니다. 넷째, 도성제 고통을 멈추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등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운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박 씨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일하던 나, 인정받던 나, 바쁘던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기억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집착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박 씨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65세의 박영수입니다.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나 기대에 매달리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집착이 숨어 있나요?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내 자식은 이래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해탈의 시작이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그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언제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작은 노트에 적어 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다가 화났다. 자식 전화 안 와서 섭섭했다. 옆집 사람이 여행 간다니까 부러웠다. 이렇게요. 둘째, 그 생각 속에서 바람을 찾아보세요. 내가 뭘 원했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랐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집착이 보입니다. 셋째, 집착을 발견하면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놓으면 편해질 텐데.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넷째,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상입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참 어렵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자꾸만 생각이 나요. 큰아들 결혼할 때 제 적금을 다 털어서 집 장만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 명절에도 안 오려고 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섭섭하고 화도 나고 내려놓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요. 이 할머니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들이 안 오는 게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아들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 부모는 이래야 하고 자식은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집착을 3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돈, 명예, 인정, 사랑, 건강.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합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더 젊었으면, 더 건강했으면, 더 존중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화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상황이 싫어. 이런 거부감이 화를 만듭니다. 셋째, 무지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모르고 내가 영원할 것처럼 집착합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잃고 미쳐서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약을 만들 수 있소.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와야 하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나만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지위도, 재산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명절에 안 오는 것,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들은 바쁘구나. 며느리도 친정 가고 싶겠지. 나도 젊었을 때 시댁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집착이 풀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더러운 물과 같고 내려놓음은 맑은 물과 같다. 더러운 물을 버리면 맑은 물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착의 대상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써보세요. 자식의 효도, 과거의 명예, 건강했던 몸, 다른 사람의 인정 등등 글로 쓰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식은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셋째, 그것을 잃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식이 정말 안 온다면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나만의 시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넷째, 감사의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자식이 안 와서 섭섭하다.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로 바꿔보세요. 관점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다섯째,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TV 채널 선택을 아내에게 맡기자. 오늘은 식사 메뉴를 다른 사람이 정하게 하자. 이렇게 작은 통제를 내려놓으면 큰 집착도 내려놓을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기대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런데 잠 못 드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만 되면 무서워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남편도 있지만 남편도 늙었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새벽 4시가 돼요.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 느껴보셨나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쓸모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두려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혼자 숲속에서 수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알 수 없는 그림자. 부처님은 그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멈춰 서서 그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두려운가?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괴롭게 삽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현재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느라 지금의 괜찮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김정숙 씨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은 괜찮으시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미래의 불행을 미리 살지 마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두렵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감추려 하면 더 커집니다. 그래, 나는 죽음이 두렵다. 병이 두렵다. 혼자가 두렵다. 이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두려움을 관찰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손이 떨리나요? 호흡이 빨라지나요? 이렇게 몸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관찰하면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셋째,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두려움을 느낄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들숨, 내쉴 때 날숨이라고 속으로 말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면하세요. 가장 두려운 것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 자식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요양원에 간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자꾸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살아있다. 지금은 안전하다.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티파타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차의 온도, 향, 맛,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 이렇게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두려움에서 자유롭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해보세요.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이런 명상을 매일 10분씩 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견제를 잃지는 마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관계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지만 동시에 관계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72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어요. 40년 넘게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작년에 큰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 그 친구가 병문안을 안 왔어요. 나중에 들으니 다른 친구들하고는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만 빼고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따져 물었더니 그 친구가 너는 요즘 만나면 불편해라고 하더라고요.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거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경험. 이런 관계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나는 당신의 욕설을 받지 않겠소. 그것은 당신의 것이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상처는 더욱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자타부리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의 경우를 다시 봅시다. 친구가 병문안을 안 온 것. 그것이 정말 이 씨를 미워해서일까요? 아마도 그 친구도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혹시 병원이 무서웠을 수도 있고, 이 씨의 아픈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길을 걸어보라.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병문안을 와야지. 자식이라면 당연히 자주 연락해야지. 부부라면 당연히 서로 이해해야지. 이런 당연함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친구가 병문안을 오는 것도 여러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친구의 건강, 시간, 마음의 여유, 관계의 상태 등등. 이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안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덜 상처받습니다. 그럼 관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둘째, 내 기대를 점검하세요.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했나요? 그 기대가 현실적인가요?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셋째, 용서를 연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나만 힘듭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래,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에게만 완벽을 요구할 수는 없지. 넷째, 감사한 점을 찾아보세요. 상처를 준 그 사람이지만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40년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좋았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자. 다섯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친구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미워하지는 말되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두 가지입니다. 자스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베이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립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 이 욕심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67세 최민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더 키우고 싶었어요. 돈을 더 투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빚만 남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냥 만족할 걸. 왜 더 원했을까?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궁궐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옷, 즐거운 음악.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거지처럼 빌어먹고 나무 아래서 자고 누더기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부처님은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내가 가진 것들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 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소?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소? 아니요. 그 돈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소? 아니요. 그 돈이 당신의 외로움을 없앨 수 있소? 아니요. 그렇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요. 부처님은 소욕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욕심을 비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진정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별하세요. 필요한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음식, 옷, 집, 건강 원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욕심은 원하는 것에서 옵니다. 둘째, 미교를 멈추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비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저 사람 자식은 더 성공했는데,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욕심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웃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세요. 넷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면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욕심을 녹입니다.
5째, 단순하게 사세요. 집안을 정리하세요. 안 쓰는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옷장을 열었을 때 선택이 적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단순한 삶이 평화로운 삶입니다. 부처님은 탁발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빌어먹으러 다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수행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겸손을 배우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삽니다. 농부가 키운 쌀을 먹고 누군가 만든 옷을 입고 누군가 지은 집에 삽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지고 감사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누더기를 입고 나무 아래서 자셨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는가? 마하가섭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여러분,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없는 것을 애타게 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최민호 씨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귀한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욕심 없이 사는 법을 배울 기회입니다. 빚은 조금씩 갚으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달 후, 최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더군요. 선생님, 빚 걱정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돈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의 원인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 두려움과 관계의 상처, 욕심을 비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74세 한명숙 씨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식들 때문에 참았어요. 남편은 이제 다 잊었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나면 너무 화가 나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또 자식들 키울 때 제대로 못 해준 것도 후회돼요. 맨날 일만 하느라 자식들과 놀아주지 못했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자꾸 후회가 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선택이 자꾸 떠올라서 현재를 괴롭게 만드는 경험,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경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자는 오직 현재에만 산다.
왜냐하면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낮에는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70년쯤 남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루가 남았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가 말했습니다. 숨 한 번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 이해했구나. 우리는 단지 이 숨 한 번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 계신 겁니다. 다음 숨을 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처님은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위빠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씹는다, 맛본다, 삼킨다.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앉아 있다, 숨 쉰다,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데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면 새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씨에게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20년 전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 지금 나는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발바닥의 느낌, 엉덩이가 의자에 닿은 느낌, 손의 온도, 주변의 소리, 이런 것들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몇 주 후 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과거 생각이 나도 금방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가슴이 오르고 내립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창문 밖의 하늘, 방 안의 가구, 벽에 색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새 소리, 차 소리, 소리. 바람 소리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몸을 느껴보세요. 발의 느낌, 손의 느낌. 등의 느낌. 아픈 곳이 있나요? 불편한 곳이 있나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이렇게 5분만 해보세요.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에만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부처님은 매일 이렇게 사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시고,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에만 집중하세요.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 거품의 느낌. 산책할 때 산책에만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나무와 꽃의 색깔. 이렇게 매 순간을 온전히 살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 현재 점검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1분씩만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좋습니다. 둘째, 일상의 한 가지 활동을 명상 시간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양치질 시간 양치하는 3분 동안 오직 양치에만 집중하세요. 손의 움직임, 입안의 느낌, 치약의 맛. 이것이 명상입니다. 셋째, 과거나 미래 생각이 나면 지금이라고 말하세요. 속으로든 소리 내든 지금이라고 반복하세요. 이것이 현재로 돌아오는 신호가 됩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꽃을 보세요. 자연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감사 명상을 하세요.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세요. 그 순간을 다시 느껴보세요. 이것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무엇을 정진하라는 걸까요? 바로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서 사느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과거와 미래에만 있으면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매 순간을 온전히 살면 충분히 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